요한복음 20장 17절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말씀은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장면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부활에 대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런 말인데, 성경은 전체가 어떤 내용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책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책은 예수님의 부활만이 아니라 누구의 부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부활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죽은 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성경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활의 모습이 될 때, 그때 성경은 내 속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자기 속에 성경이 완성됐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역시 우리도 죽고 그리고 우리도 부활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성경책이 우리에게 완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남의 책이 아니고, 남의 아버지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 부르는 거죠. 우리 아버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그리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겠어요? 새로 태어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것을 어디서 태어나는 거? 우리가 원래 태어난 건 어디? 땅에서 태어난, 그죠? 땅에서, 아래에서 태어났다 그러고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새로 태어나는,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그 말이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위에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래에서 먼저 태어났지만 위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고요. 위에서 태어나신 분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위에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위로 다시 올라가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위에서 다시 태어난 자가 되어서,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된다, 그런 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남의 아버지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 부르는 책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성경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성경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게 남의 책이 아니구나, 이게 바로 어떤 이야기, 스토리, 뭐 역사적인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게 역사하시는,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은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바로 우리도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면 성경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20장의 17절 18절의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7절 18절의 내용은 어떤 이야기를 써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가 아직 아버지에게 가지 못했다, 부활하고 난 다음에 얘기한 겁니다. 부활하고 난 다음에 나 아직 아버지께 가지 못했으니까 나를 만지지 마라, 나를 붙들어 놓으려고 하지 마라, 여기다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제 보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18절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모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막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24절부터 이렇게 보면 디두모라는 도마가 아직 안 왔었어요. 그 자리에 없어서, 제자들 사이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8일이 지나니까 다시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8일이지만
예수님이 보면 건 뭐 날짜가 없죠.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뭐 이런 날짜가 없어요. 8일이 지나서 다 집에 제자들이 있는데 문이 닫혔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주님이 와가지고 도마한테 손을 내밀어서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요. 도마 보고요. 그러면 처음에 이런 얘기를,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왜 도마한테는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손을 넣어서 옆구리를 만지라고 그러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손가락도 이렇게 만져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막달라 마리아한테는 어떻게 했어요? 나를 만지지 말라 그러죠.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제자들이 있는데 도마가 없으니까 다시 8일이 지나서 도마한테 와가지고는 날 만져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가 좀 서운하잖아. 자기는 만지지 말라고 해놓고 도마는 만지라고 해놓고. 그럼 자기가 좀 서운할 거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근데 이게 이런 어떤 시간차가 있었던 거죠. 분명히 우리에게 보니까, 그죠? 시간차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한테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너무 급해서, 이 여자가 울고 있으니까, 보통 신랑이 여자가 막 소리 지르고 막 무슨 막 방맹이 들고서 막 남자한테 덤비고 이러면은 불쌍히 여겨요. 여자가 막 울고 혼자 그러면 그런 불쌍히 여겨요. 남자들이 보통. 여자가 속상해 그러면서 말도 못하고 속상해 그래서 막 울고 그러면요, 남자는 괜히 마음이 이렇게 안타깝게 여기잖아요. 근데 여자가 막 워낙 독해가지고 막 방맹이 들고 막 설치고 막 남자한테 뭐 재수 없어 그러고 막 그냥 막 승질내고 이러면요, 남자가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길까? 네가 남자 해라 그냥. 네가 남자해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고. 근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막달라 마리아한테 날 아직 만지지 마. 내가 아버지께 못 갔거든. 근데 너한테 먼저 보여주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를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밖에서 울고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 어디 가셨지? 예수님이 짠! 나 아버지께 아직 못 올라갔지만 너한테 먼저 보여주고 가고 싶어서. 얼마나 애틋한 마음이에요? 그죠? 밖에서 울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은 뭐로 취급한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여인으로 취급한 거예요? 아니죠? 자기 신부처럼, 자기 아내, 울고 있는 자기 아내, 짠하고 불쌍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 자기 아내로 여겼단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여겼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그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놓고 만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만지면 안 되지? 이미 부활했는데 왜 만지면 안 될까? 이상하죠?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다고 빨리 생각하셔요. 이상하다고. 왜 만지면 안 될까? 아버지께 안 갔으니까. 아버지께 왜 가야 돼? 그럼? 부활하면은 아버지한테 가야 돼요. 왜 가야 될까? 여기 이제 그 성경에 여러분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을. 히브리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히브리서 9장에 24절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그 성소에 계속 동물을 제사 드리는 그런 것을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피를 직접 하늘나라에 참 성소에 들어가셔서 자기 피를 드리셔야 된단 말이죠. 그럼으로써 모든 제사가 끝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피를 언제 갖다가 하늘나라에다가 보여줘야 돼요?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기 피를 갖다 보여주고 모든 제사를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 그래야 되죠? 십자가 지시고 땅에 흘린 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무덤에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아버지께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께 올라가서 자기 피를 드려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피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동물 피도 아니고 이 땅의 지금 이야기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니까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피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아버지의 피가 흘려서 너희 교회를 세우셨느니라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피를 흘린 것은 아버지의 피가 흘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피를 가지고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나라 지성소에 가서 그 피를 드려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땅에서 모든 제사는 어떻게 돼요? 끝나죠. 완성된 겁니다. 그러면은 언제 가서 피를 드린다고요? 예,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올라가셔서 드리셔야 된다고. 그런데 올라가셔서 드리시기 바로 전에 여자가 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어떡하지? 내가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아버지에게 올라가야 되는데 피를 드리러 올라가야 되는데 여자가 울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여자가 그냥 지나가는 여자가 아니야. 자기의 신부이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란 말이에요. 이 땅의 결혼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땅의 결혼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다 결혼하고 다 좋다고 하고 그러다 또 싫다고 하고 또 그러는데 예수님의 그 결혼은 완전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하고 결혼하는 것이고 그 결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우리와 하나가 돼요. 그래서 결혼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들어오면 안 나가요. 안 빠져나간다고요. 그냥 그대로 있다고요. 문제는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이해를 못하고 무시하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일이 안 나타나는 거야. 그렇게 결혼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를 너무 사랑한단 말이에요. 하긴 모든 여자를 사랑하죠. 우리도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를 주님이 사랑하시죠.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인 거예요. 우리가 울고 있으면 예수님 가만히 있지 않고 그렇게 급한 일이 있는데도 그거를 멈추고 먼저 만나고 가신다고. 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이 정도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란. 막달라 마리아에게 아직 내가 아버지에게 못 갔으니까 만지지 마. 왜 만지지 말아야 돼요? 왜 만지면 안 돼? 여자는 부정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부정한 여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부활하시면 하나님이 되셨다고. 그러니까 죽으실 때는 예수님으로 죽지만 부활하시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죄인된 마리아가 만지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죄인된 마리아가 만지면 죽어요. 그러면 도마가 만지면 어떻게 돼요? 도마가 만지면 어떻게 돼요? 살아요. 그러면 남녀 차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아니죠. 도마는 언제 만졌어요? 도마는 언제 만졌냐고.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또 8일이 지나서 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벌써 어떻게 된 거야? 예수님이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다가 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지성소에다 뿌리면 이 땅의 모든 죄인들 어떻게 돼? 용서가 되죠. 이 땅의 모든 죄인은 용서가 돼.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을 만지면 죽지만
죄가 용서된 사람이 하나님을 만져도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마는 만져도 안 죽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요, 만지면 죽어. 하나님이니까. 붙들고 막 하면 안 돼. 붙잡아 놓으면 안 돼. 하늘로 올라가야 되니까. 자기의 피를 하늘에 뿌려야 하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 땅의 그 성소는요, 지성소, 성소, 뜰 이렇게 돼 있죠. 이 땅에 모세가 세운, 그죠? 이게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만들어서 아예 그런 지성소, 성소, 뜰을 이렇게 딱 이렇게 규격을 맞춰서 멋있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 땅의 그 성소는 다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는 거고요. 하늘나라에도 또 뭐가 있겠어요? 예, 성전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성전이 있는데 그게 어린 양이야. 그게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자기 피를 하늘 지성소에다 뿌리면, 영적인 얘기죠. 하늘 지성소에 뿌리면 모든 인류는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 올라갈 때까지가 예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일이 다 끝나면 이제는 내려와서 나를 만져도 좋다. 너희들이 나를 만져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셔가지고 여러분에게 결혼을 해요. 그래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요. 그게 신랑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이게 영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부활을 설명하는 얘기였구나. 그 영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영의 부활을 얘기하려고 이게 쓴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의문이 하나 나옵니다. 무슨 의문이 나오냐면요, 여러분은 의문이 나와야 되는데 의문이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도마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막 만지라고 그래요? 의심하니까. 그 의심해봐야 되는데 의심을 안 해보고 그냥 무작정 믿어. 뭐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믿어. 그 뭐 무식하다고 해야 될지 믿음이 좋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무작정 믿으라고 하니까 그냥 막 의심이 나면 그냥 믿는 게 아니야. 의심이 아멘. 그럼 무조건 믿는. 그렇게 믿는. 성경은 의문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왜 이 성경이 이렇게 쓰여져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져야 되는데 의문을 안 가져 그냥 무조건 믿음이 나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한테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거든요.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고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거다 아니고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 이거는 너희들이 해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구하고 말씀을 잘 찾아보고 말씀을 잘 두드려. 그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고 찾게 할 것이고 그리고 열리게 될 거야.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생각을 안 해봐. 그냥 무조건 가만히 멍하게 있어. 그리고서 그냥 말씀을 그냥 받아. 받지도 않아. 받았다가도 뱉어.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의문 나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분명히 만지고 싶고 붙잡아 놓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만지지 마라. 한마디로 말하면 날 붙잡아 놓으려고 하지 마라. 여기다가 내가 빨리 올라가야 된다. 아버지에게. 그러면 의문이 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무덤 안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있었어요? 3일 동안. 그 3일 동안은 그럼 어디 있었냐는 얘기야. 3일 동안에는 어디 있었냐는 얘기예요. 아버지에게 못 갔다며.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버지에게 못 갔다면 무덤 안에 3일 동안 있었는데 자기가 안 갔어.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안 가고 어디 있었어 그럼 예수님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 사이에 안 가요.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안 갔대. 그리고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한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고 붙잡아 놓으려고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나 아버지께 못 갔으니까. 그래서 아버지에게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는 8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8일이 지났고 하늘에 올라갔다 오는 건 뭐 순식간이겠죠. 근데 이제 갔다가 오셔가지고는 도마에게 만져봐 뭐 이러고, 손도 내밀어 보고 뭐 발도 만지고, 그러면 옆구리도 만져봐 막 그러잖아요. 손을 뭐 만져면 넣어버려요. 여기다가 옆구리에다 이렇게 넣어버려요. 이렇게 넣으면 여기 이렇게, 여러분 여기 구멍 났는데 여기 넣으면 어디로 통해 있어요? 예수님의 심장하고 통해 있어요. 그래서 손을 딱 넣어가지고 말해요. 예수님의 심장을 이렇게 만져봐요. 펄떡. 이게 예수님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예수님의 그 생명이 막 들리는 것 같아. 그죠? 예수님의 그냥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막 만져지는 것 같은 거죠. 도마가. 왜 도마한테는 그렇게 했을까? 마리아한테는 그렇게 못하고. 그럼 마리아는 3일 동안 예수님이 그 있을 때, 무덤에 있을 때 어디에 가 있었나? 하나님 아버지에게 못 갔으면 어디로 가 있나? 그냥 자고 있었는가 보다. 3일 동안 자고 있었는가 보다. 뭐 그랬을 수도 있죠. 나사로를 부활시킬 때도 3일이 지나 나흘이 되는데 나사로를 부활시키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사로 자고 있다. 잠자는 자는 깨워야 된다. 그리고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래 놓고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와라.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달리다굼 할 때 그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 소녀가 잔다. 사람들이 막 비웃잖아요. 죽었는데 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잔다. 그래 놓고 달리다굼 그러니까 탁 일어나서 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고 있었네. 나사로도 3일 동안 자고 있었고, 예수님도 그럼 부활하기 전에 죽고 무덤에서 자고 있었네. 3일 동안. 그래요? 그러면 그 시체 안에서 내가 그동안 내가 얼마나 피곤했는지 몰라. 3년 반 동안 일하느라고 내가 얼마나 피곤했나 모른다. 내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얼마나 피곤했으면 배에서도 막 주무시고 그러겠어요. 피곤하니까. 그래서 주무시느라고 시체 안에서 잠시 이제 머물러 있는 거예요. 3일 동안 시체 안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죽었는데 무덤 안에, 그 시체 안에 여러분이 영혼이 아직 거기에 있다면 어떨까? 무섭지 않겠어요? 다 묻었어. 그냥 다 묻었는데 시체 안에 영혼이 아직 살아있어. 거기서 잠자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무섭지 않겠어요? 아니, 시체에다 잠자고 있을까봐 화장시켜버렸어. 그냥 가루를 싹 내가지고 태워서 그냥 가루를 싹 내서 그냥, 그러면 그 가루 하나하나에 들어가서 자고 있을까, 이렇게? 영혼이? 어떻게 해야 돼? 무서운 일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먼저 우리 얘기를 할게요. 우리들은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에게 갑니다. 죽으면 바로 죽자마자 우리 영혼은 하나님에게 가요. 더 이상 이 시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바로 하늘나라에 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죽자마자 하늘나라에 가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성경에 쓰여 있기를 내가 아버지께 아직 못 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반대로 어디에 가 있었을까? 그냥 잠잔 것도 아닐 거고, 3일 동안 잠자고 있었던 것도 아닐 거고, 어디에 가 있을까요? 지옥에 가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지옥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무서운 지옥에 가지 않았을까? 왜 지옥에 가 있었을까? 만약에 가 있었으면? 어디 가 있었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디에 가 있었을까? 자, 여러분, 예수님이요, 무덤에 계시는데, 어디 무덤에 계셔요? 어디 무덤으로 들어가셨죠? 요한복음 19장에 38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어디 무덤에 들어가셨다고 나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41절에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무덤에 가까운 곳에 예수님을 거기 두니라 그랬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파놓은 무덤, 새 무덤에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해요? 부자예요? 부자예요.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셨나요? 그죠?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면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의 19절부터 21절에 부자가 나오고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죠? 그럼 부자는 어디가 있죠? 예.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거지는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가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에게 가는 거야. 그러면 부자는 어디로 간다고? 지옥에 간다고. 성경의 원리는 부자는 다 지옥에 가네요. 그죠?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직 아버지에게 못 갔다. 그 말은 어디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아버지의 품이 아닌 지옥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부자의 무덤에 들어갔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잘 생각해 봐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덤 죽어 있을 때 부활하기 전이니까 죽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죽어 있는 상태니까 어디로 가 있어야지 맞아요? 지옥에 가 있어야지 맞는 거지. 그럼 왜 부자의 무덤에 있으면서 지옥에 가 있을까라는 얘기예요. 부자는 지옥 가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의인으로서 죽었어요? 죄인으로서 죽었어요? 죄인으로서 죽었어요. 죄인으로서 죽었으니까, 근데 죄인으로 죽었는데 사실 죄인으로 죽은 게 아니고 의인인데 죄인으로 잘못 죽은 거예요. 오해받아 죽은 거예요. 그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죽으신 거야. 나라는 육체 때문에 예수의 몸이 대신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잘못 죽으신 거야. 그거를, 그 억울함을, 그 오해를 풀어달라고 우리 보고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변호사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변호사가 우리 증인에게 들어오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은 자가 예수의 증인으로 나서서 예수는 잘못 죽었다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가 나 때문에 잘못 죽으셨다 증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증인이 되는 거죠. 자기의 삶이 바뀌지 않았으면 성령이 들어오지 않은 거고, 성령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예수의 증인으로서 발탁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가 나 때문에 잘못 죽었으니까 예수가 나에게 들어왔으면 반드시 예수의 잘못 죽었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내야 되는 거죠. 내 삶을 통해서 증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엔 죄인처럼 살았어요. 못되게 살았어요. 그런데 반드시 바뀌어서, 야, 너 예전하고 틀리구나,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잘못 죽었으니까, 나 때문에 죽었으니까 그 사실을 깨달은 자만 성령이 들어와서, 변호사가 들어와서 나를 증인 삼아서 예수를 증거한단 말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으니까 죽어서 지옥 갈 사람들이었어요? 부자였으니까. 예수를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됐으니까, 내가 선악과를 먹고 내가 주인으로서 부자의 삶을 살았으니까 나는 여전히 무덤이란 말이죠. 그 무덤 안에 주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원래 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이니까 누가 대신 지금 가는 거야?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무덤 안에서 예수님이 대신 지옥을 경험하시는 거지. 그래야 우리가 지옥에 안 가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바로 어디로 간다고? 하늘나라로 간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들어가게 돼 있지? 죽으면 바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지옥을 경험하지 않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대신 지옥을 경험하셨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런 얘기 있죠. 왜? 부모가 자녀를 정말 사랑하죠. 자, 딸과 아들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프면. 저도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는데요. 아이가 아프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아프니까, 아플 때 보니까 내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 아프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아마. 내가 대신 아팠으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대신 아팠으면 이 아이를 하나님 고쳐주시고 제가 대신 아프게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내가 대신 아프고 이 아이가 차라리 나섰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런 질병과 고통에서 고통받지 않고 내가 대신 고통을 받을 테니까 이 아이는 그 고통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더라고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목적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잖아요. 내가 지옥 갈 나를 갖다가 건져내시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 사망을 경험하시고 사망을, 죽음을 경험한 죽는 자가, 이 땅에서 죽는 자는 반드시 지옥에 간다고 하는 그 지옥도 주님이 경험할 테니 나는 죽을 테니 너는 살아나, 내가 지옥을 경험할 테니 너는 천국에 가야 한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고 나 때문에 지옥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이제 3일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품에 들어가야 돼요. 아버지의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품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난 겁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만지지 마라, 나를 붙잡아 두려고 하지 마라,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야 된다. 그 안에 들어가서 내 피를 거기다 쏟아야 된다. 그 지성소에 내 피를 쏟으면 그때 다시 오마. 그러면 나를 마음껏 만져라, 마음껏 느끼고 마음껏 나를 사랑하거라. 놀랍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8회를 지나 도마를 만나고 자기를 만지라고 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자기를 만지지 마라, 나를 붙잡아 놓으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그 공백 기간인 그 3일이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 풀리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옥을 경험하지 않도록 주님은 지옥을 경험하셨구나. 그렇다고 가가지고 막 불구덩이 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겠어요? 아이고, 그런 말이 아니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거기서 다 이루었다 그랬죠. 다 끝났다, 테텔레스타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내신 예수님은 지옥에 가서 뭐 했을까? 사탄에게, 그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죽음으로 너 죄를 다 사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죠. 거기서 증거하시는 거죠. 죽은 자들에게 증거하고 사탄에게 증거함으로써 내가 이 인류의 모든 죄를,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자신이 죽음으로써 모든 죄를 끝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옥에서 증명해내는 겁니다.
증거하는 거죠.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는 것이죠. 예수가. 베드로전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자,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8명이 구원받았어요. 노아 방주 때,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서 도마 자기를 만지라고 할 때 며칠이 지나서 만나요? 여드레를 지나서 8일이 지나서 도마를 만나고 자기를 만지라 그러죠. 그리고 도마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자, 다시 말하면 이 탈타루스라고 하는 이 그 감옥입니다. 무저갱과 같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감옥이에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영으로 죽으셔서 영으로 가서 선포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올라가기 전에 감옥이라고 하는 영들이 갇혀져 있는 그곳에 가서 자기 자신을 보이시고 모든 인류를 위하여, 육체를 위하여 내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신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다시는 지옥이라고 하는 그곳에 감옥을 경험하지 않도록, 우리를 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자, 예수님은 우리가 죽지 않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도록 지옥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서 자기 피를 뿌리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에게 다시 자기 피로 증거하셨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님의 의로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 사실을, 그 예수를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데서 있단 말이죠. 예수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 지옥을 경험하셨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하늘 지성소에 계시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시길 원하셔. 그분은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라 죄가 없는데도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예수는 잘못 죽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지옥 갈 나인데 주님이 내 대신 지옥을 경험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하늘 지성소에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권능으로 계시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겁니다.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보세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하여 증거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들어와서 예수의 영이 내게 들어와 나를 통하여 증거하시는 이 증거를 보세요. 증인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나를 통해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증인의 삶을 사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그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이상 내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죽음을 경험하시고 더 이상 내가 지옥을 경험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지옥을 경험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 우리가 주의 증인으로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의 사람들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하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